계시록 47번째 강해예요. 백보자 심판과 최후의 상태라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 자, 서로나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짐승의 멸망을 기록함이라면 20장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천년왕국과 심판, 악의 멸망이 묘사되고 있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요. 문제는 이 19장과 20장을 해석할 때 등장하는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무적행이라는 개념이 올리고 하나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뭐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떻게 접근하고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천년왕국설을 간략하게 제가 4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한 바 있어요.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백보자 심판과 최후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랬어요. 자 19장에서 19절 20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가 누구? 백마탄자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은 다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20장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미 1절로 6절을 살펴본 배경 뒤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길어요. 자, 7절 천년이 참회라고 표현했죠. 이 천년이라는 개념은 천년왕국설이 있었죠. 천년왕국설은 크게 4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흔히 뭐 그냥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크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모두 4가지 학설이라고 했어요. 전천년설은 뭐라는 거요? 1000년 전에 재림이 있다라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고 1000년이 이어진다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그건 뭐예요? 1000년이 있은 후에 재림한다.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그게 그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었고 교회 시대가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했다 그랬죠. 근데 각각의 주장에 약간의 맹점이 다들 있어요. 근데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보세요. 재림 1000년 전 재림설이니까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나중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사탄이 잠깐 놓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럼 보세요. 여기에 함정이 뭐가 있냐? 뭐가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을 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요? 공중에 재림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은 뭐야?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공중 주님을 영접하지. 그걸 뭐예요? 파루시아의 개념으로 볼 때 왕이 어느 도시에 가면 그 성의 성주가 성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영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7년 동안 있다가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대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과 천년왕국 재림하고 천년이 있은 다음에 사탄이 놓여서 또 전쟁을 한번 또 곡과 마곡 전쟁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불못에 던진다. 그러면 천년 동안 예수님 어디 계신다는 거야? 어디 계시오?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그 후천년설은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천년이 이미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한다 그러는데 그 천년의 개념을 후천연설은 소위 유토피아 왕국가처럼 그런 왕국을 있다가 천년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고 사탄을 이제 심판해가지고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천년 예수님이 재림 전에 유토피아 왕국과 같은 것은 세상에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벵겔이 주장한 이 캠벨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장한 이 천년 왕국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천년설은 뭐냐?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 지금 한 2000년 지나고 있잖아요. 이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보고 이때는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지만 활동을 하지만 제한된 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보아서 이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해석하는 학설이에요. 최근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에르만 바빙크라든지 유명한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까지 포함된다고 무천년설 이야기했죠. 그러나 앞서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에서 지지하고 있고 앞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어요. 조지 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설을 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머리에 염두두고 7절을 봅니다.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이걸 개념으로 보면 이 천년이 참에 옥에서 놓인다라는 이 개념은 이 천년의 개념을 아까 무천년설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예요. 라고 보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국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7장 39장에 보면 38장에 보면 소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영적 무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두발왕 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메세광 곡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자들을 곡과 마국이라는 곳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뭐 같아요? 모래처럼. 사탄의 군대가 막 바다에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누구를 지금 성도들의 성도들의 진이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뭐요? 성을 두르면. 진이나 성은 뭘 가리켜요? 삶의 터전이에요. 성도들의 터전을 막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은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무천년설 주장하는 학자들 보면 두름에 들으니까 지금 막 허다한 모래와 같이 많은 이 사탄의 졸개들이 말이지 성도들을 에워싸고 말이지 그걸 막 무너뜨리려고 에워싸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의 졸개들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는 무리를 뭐요? 불태워 없앤다. 불의 심판을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또 읽어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 흔히 이 소위 마귀의 와 그 졸개들을 더러운 새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서 저 13장인가? 그 보면 그렇게 나와요. 더러운 새 영. 그걸 뭐 개구리 입을 가진 영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영을 누구로 보느냐? 사탄, 먼저 사탄, 그리고 사탄의 짐승, 졸개 노릇하는 두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그 짐승의 종로로 나는 거짓 선지자들, 이걸 가리켜요. 이들을, 그게 소위 말하면 소위 마귀의 총체들이죠. 마귀의 총체들을 어떻게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결국 둘째 사망이지.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입니다. 자, 구조는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까 이제 그 크고 흰 보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예요.
보좌는 임금이 앉는 자리죠. 희다라는 것은 순결과 거룩, 승리를 상징해요. 큰 자나 작은 자가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주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주님의 재판장에 딱 앉아 있으면 그 재판석 앞에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서 있는데 그 앞에는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없으면 멸망이니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 책에 이름이 있느냐는 거죠. 그 생명의 기준이 누구예요? 생명책 기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까지 모든 살아있는 사람과 이제까지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각인이 자기의 죄를 다 짓고 직접 고하고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심판을 받고 결국 어떻게 던져요? 사망과 음부, 또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결국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사망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생명책 이름 없이 불못에 던져지는 자는 누구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죠. 그것이 바로 오늘 무슨 심판이다? 백보자 심판이다. 그리고 그러면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두 부류를 나눌 거죠. 오른편에 양의 무리와 왼편에 염소의 무리로 갈라놓는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잖아요. 25장에 특히 그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게 백보자의 심판에서 펼쳐지는 최후의 상대. 그러면 오른편의 양의 무리는 뭘로 판결을 받아요? 영생을 상속받을 자여 주님의 나라에 유업을 상속받으라 그런 자로 나와요. 영생이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반대로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 이들은 뭐요? 영벌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후의 상태는 둘로 나눠지는 거죠. 무슨 상태? 의인의 최후의 상태가 있고 악인의 최후의 상태. 의인의 최후의 상태는 영생, 악인의 최후의 상태는 영벌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재입니다. 천년왕국 후 국가과거의 전쟁에서 사탄에 패배하고 결국 유황못에 던져짐. 자, 에스겔 38장 39장을 반영하는 건데 메섹과 두발왕을 뜻한다. 미혹하는 것, 속이는 자 그런 뜻인데요. 사탄이 무정에 천년간 갇혀 있어도 뭐예요? 천년간 우리 예전에 저희 어머니 그런 말을 했죠. 흰 개구리를 수채 시궁창이죠. 시궁창에 3년간 넣었다 꺼내도 뭐라는 거야? 항상 그대로 흰 개구리다. 사탄을 천년간 가둬서 놨다는 거예요. 어디 가둬놨어요? 무정에 가둬놨잖아요. 가둬놨는데도 천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지지 않더라는 일터럭도. 그러니까 천년 동안 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풀려나게만 하면 미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응? 갇혀있어 본디갈 속성은 전혀 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도들의 신 파렘블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군사용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진을 가리키는 것을 파렘블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 구속받은 백성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둘로 다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앞서? 교회를 가리킨다 그런 말을 했죠. 자, 10절 사탄과 짐승,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죠. 크고 힘 부자는 거룩함과 영을 상징하고 있고 심판의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죠. 자, 참고로 6장에 나온 여섯인을 뗄 때의 이런 상황과 흡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앞서 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재앙이 어떤 학자는 반복적으로 해석하는 학자 있고 어떤 학자는 꼬리에 꼬리를 물는 거니까 점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어떤 학자는 나선형적 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점진적 해석보다는 반복적 해석 그리고 나선형적 해석이 더 접근 이해하는 해석이 더 강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 우리가 20장까지 와 보니까 어떤 거지? 왜냐? 이 고가 마국의 전쟁은 여기에서는 고가 마국의 전쟁이 나오지만 앞서는 무슨 전쟁으로 나왔죠?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같은 전쟁이거든. 근데 앞서는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17장? 16장이 나왔어요. 16절에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전쟁이거든. 그런 면에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의 재앙은 어떤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석도 해봐. 저도 하도 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다 보니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점진적 성향이 있고 일곱 대접은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반복 성격이 있다.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정말로 어려운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자기가 최고이냐? 신천지를 비롯해서 말이죠. 이단 다 사이비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지금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 결론에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화면에서 보긴 할 텐데 우선 세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가 이 짧은 구절에 나와 있어요. 자, 첫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뭡니까? 천년 동안 강건해 사탄이 장관 노임 받은 후에 곡과 마곡 전쟁 이게 아까 말한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다 그랬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에스겔 38장 39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거기 나와요. 비록 군사가 바다처 모래처럼 많더라도 결국 뭐요? 소멸하여 불과 유황못에 던져. 이 바다 모래처럼 많아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성을 에워쌌잖아요. 근데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도 성도들은 주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성도의 신앙 진수를 시험하는 기간으로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다라는 점을 보여줘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두 번째는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 크고 흰 보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거룩 의를 가리키죠. 절대 권위를 상징한다. 재판장이신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무슨 심판이 이루어져요? 공의의 심판에. 악인은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충성된 종에게는 뭐요? 상급의 자리가 있죠. 그죠?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증거금에 참여할지어다. 나오지요. 그게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이게 마지막 심판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른편에서 상속을 받을 자들이요. 그가 있고 왼편에 실피 울며 이르갈 자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또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최후 상태, 악인의 상태는 사탄처럼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불못,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장소가 불못이죠. 게헨네라고 하는데 그 흰놈의 아들 굴짝이요.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악인은. 반대로 의인은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영생의 처소에 함께 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7절로 15절은 이 세 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사실은. 이걸 짧은 시간 30분에 살펴보기가 참 방대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앞서 천년왕국의 4가지 입장을 중에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 주장을 집중 살펴봤어요. 왜냐? 역사적 전천연설이 우리 교단의 주장이고 무천연설이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이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제가 설명했어요.
뭐 세대주의 전천년 미국의 요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요한 넬스 달비라고 하는 그런 학자를 중심으로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게 19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세대주의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하고 같아요? 이장님 종말 사상과 비슷하다니까. 그게 한국 교회는 그게 뭐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해요. 저 어렸을 때도 제가 배우고 신학교에 가보니까 다 어렸을 때 세대주의적인 그 종말론을 다 배웠더라고. 자, 어찌됐든, 자, 봅시다.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제가 이거 하고자 하는 설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특정 학설에 치우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 알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 너무 상징적이거나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야. 주목할 점, 자, 모든 학설이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뭘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 약속을 뭐요? 사모.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을 사모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제사리. 매우 중요한 게 이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를 부정하며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시대.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소위 세상 말로 뭐해야 한 시대예요. 장땡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와 백보자의 심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최후의 상태를 어떤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재림의 때를 분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걸음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